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처음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 짧은 기간, 3주 정도에서부터 한 달여가 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때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좀 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2장의 시작 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를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로 처음에 건너가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고난, 능욕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한 일들을 겪고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첫 3번의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나 유대의 파들,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많은 반대를 당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을 더 이상 가지 않고 회당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이제 그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3절에서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간사함, 부정 이런 것들은 먼저는 결함이라는 걸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내용상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오해나 미진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도덕적 결함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속이려고 했던 이런 간사함이나 부정은 이런 내용상의 문제 혹은 의도,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속임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당시에는 아테네에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새로운 학문, 철학을 듣고 배우고 토론하는 것 외에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이 아테네가 특별히 더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로마 또 그리스, 헬라 쪽 이런 쪽의 문화가 이렇게 철학, 지식 이런 걸 배우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유명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도 두란노 서원에서 했다 그러죠. 두란노. 그런데 이 두란노가 티란누스라고 하는 이런 이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이 제자를 가르치던 서원을 빌려서 사용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당시 온 그리스 또 로마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를 따르고 또 자기 가르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들, 그렇게 추종자들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궤변이라든지 교활한 속임수, 배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이 아니고 또 속임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많이 들었던 얘기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어요.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 이게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또 한 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귀금속을 재련하기 위해 용광로에 집어넣는 데서부터 나온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이 귀금속이 녹아서 이제 액체 상태가 됐고 모양은 달라졌지만 무게가 또 부피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원래 이 귀금속이 순수하다는 걸 증명해 주게 되죠. 반대로 이제 반대의 상황도 있죠.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불순물을 이 용광로의 이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렸을 것이고 부피와 무게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다가 빼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옳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증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 도끼마저 연단하는 이런 것들은 주로 고난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제 20대 초반에 뜨거울 때는 막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굳게 마치겠다고 그래요. 왜 그때는 가능하냐면 보통 이제 대학생이고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죽게 바칠 때 기껏 바칠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 앞에서 자신 있게 서약했던 바를 지켜가는 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쉽지 않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여러 유혹이나 갈등 속에서도 지켜감으로써 우리는 이 한편으로는 연단의 과정이고 한편으로는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가게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20대를 다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더 검증되고 그때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어떤 뜨거운 고백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훨씬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위탁받아서 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말인 거죠.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주 앞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탁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탁, 맡기신 것. 그러면 여기서 강조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식들 어떤 거예요?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내용에서의 어떤 문제나 내용에서의 오해 혹은 왜곡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 동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거나 혹은 복음에 따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몸된 교회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행하면 안 된다. 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당장 유행해 보이는 것. 당장은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흐름들, 방식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속임수라고 했지만 속이는 것만이 아니고 당대에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썼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된다. 복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에 어떤 결함이나 오해나 또 왜곡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복음,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완전하다.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인정하신다. 그리고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의로움, 공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안정이 오직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이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전하는. 그리고 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공로, 모든 의로움, 모든 이 합당한 것들을 돌리는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런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곧 안식을 주시고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이고 전하는 바이고 그것을 통해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한몸된 공동체를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행동이라든지 혹은 그런 의도로서 복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에 가짜를 첨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한몸됨을 사용하는 걸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가능할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런 것들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정관과 내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을 팔거나 사는 것들, 또 우리 안에서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경제적 이득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 모두 금지되어 있으니까 돈을 꿔주고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것들, 이게 다 우리 안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손상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아주 주의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시대 이제 이 시대에 지배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동성애 관련된 그런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또 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1차적인 어떤 그런 주제로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진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동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세밀한 것들, 뭐 여성의 인권 문제, 뭐 혹은 이제 뭐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 뭐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께 위탁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위탁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4절 부분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켜 한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는 종종 이 두 가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다시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 내용과 그 방식들을 왜곡하게 돼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안식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며 이제 곧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것이 우리 복음을 가지고 믿고 또 지키는 자로서 합당하겠다. 그럴 때 5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사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아첨하는 말, 탐심의 그런 은유적인 거죠. 그래서 아첨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또 사람의 탐심의 탈을 써서, 그래서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탐심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인정,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바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근원이다.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토론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게 최선일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이루어 오신 복음을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것처럼 우리는 전에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위탁받았다. 우리 게 아니라. 그래서 내용에서 또 그것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자.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손상시키면 또 3장에는 그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이 땅에 세속적인 또 현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함께 주의하며 애써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13절인데요. 한번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대단히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모든 마게도냐 또 아가야의 교회들의 본이 되었고 또 그들이 바울을 본받는 이런 일들이 함께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한다.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일했는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둘을 대조하죠.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사도. 이 권위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가진 권한이 아내된 자매.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뭡니까? 사역하는 것이 자신들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사역한 걸로 이 사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에게 있는 권한이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걸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안 하고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됐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기르나요?
소중하게 잘 돌보면서 기르겠죠. 그렇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아주 유순하게 대하며 그렇게 길렀다. 그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 AB형이 많아서 제가 제 피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데 원하면 필요하면 헌혈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 제 목숨을 받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숨 주는 게 제일 쉽다. 반대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재산. 지갑 안에 자기 돈. 왜? 그건 실제적이고 목숨을 주는 건 목숨을 안 끊어가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대단히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면서 목숨보다 못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주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랑했다. 이게 복음과 함께 그렇게 사랑했다. 구절은 그 예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야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원리가 되기가 쉬워서 다른 곳에서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일하는 소에 입에 망 씌우지 말라. 망 안 씌우면 어떻게 해요? 소가 추수하면서 추수하는 그 곡식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겠죠. 그걸 용납하라. 그게 이제 율법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신약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소를 생각하시는 거냐? 아니다. 그거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함이고 말씀 사역자들에게 일한 것으로 복음 사역으로 먹고 살 그런 권한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를 끼치지 않고자 수고하며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가죽 늘보도 있는데 그런데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이 당시에 되게 좀 이렇게 비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냄새도 대단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이렇게 고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런 일이니까 아무 때나 어디나 가서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 약간 화이트 컬러 그런 일이면 맡기가 어려웠을 텐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잠깐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 이게 너희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친아버지가 자기 친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건 무슨 어떤 겁니까? 예, 아기가 젖 먹이는 아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는 한없이 보살피고 먹이고 싸면 갈고 울면 얼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건 좀 다른 모습이죠. 이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대단히 혹독하게 징계하면서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때리다가 죽어도 아무런 아버지에게는 어떤 이제 비난이 가지 않을 만큼 그런 권한과 또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런 면에서는 권면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방식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없이 먹이고 참아주고 돌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고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가 이제 제가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서 어떤 오해들을 사람들이 좀 하냐면요. 복음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전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역사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방식은 대단히 힘들죠. 자기 목숨도 내어줘야 되고, 아주 수고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머같이,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채찍질까지 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 대함같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은 항상 믿는 자 안에서 역사,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권위와 영광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설득력으로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그걸 조리 있게 잘 말하면, 지혜롭게 잘 설명하면 아주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을 매만지면서 그렇게 잘 전하면 그때 복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그 놀라운 지혜와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서의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뛰어넘는 그 영광과 지혜로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뭘 의지하고 믿고 전하는 거냐면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할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이시고 또 지금도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혹시라도 우리의 모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이런 능력 행함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이게 7절부터
12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며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것에 우리가 신뢰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는 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이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혹시 가리진 않을까?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연약하기, 때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이 복음의 영광을 보는 눈이 별로 없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조심. 먼저 복음 자체가 그 가진 능력, 그 지혜, 설득력을 의지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거기에 뭘 더해줘야지만 복음이 비로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대가 치름이 다 담겨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더 신뢰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때로는 유모같이 젖먹이를 돌보는 유모같이 극히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거나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런데도 그런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능력이 조금도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늘 좋게만 늘 오냐오냐만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쩌 복음의 능력을 그러다가 가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 내 젖먹이 자녀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이제 2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젖먹이 때는 되게 귀여워. 지금이야 뭐 커가지고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되게 귀엽고 그랬다. 그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지금도 사랑스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아주 더더욱 그랬다는 얘기죠. 때려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 태도, 이 복음을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조금도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가르치고 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 생각합니다. 이 둘을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의 날개를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원래 날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우리는 그것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배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 이 고난의 문제를 다뤄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를 본받았다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러하다고 하냐면 그들이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러시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거나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동족,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배척받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동족,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대단히 일반적인 것. 15절 보니까 주 예수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예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배적하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을 반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느 시대 유대인들에게나 데살로니가인들에게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인들 21세기 살아가는 이 한국인들에게도 충돌하며 그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받아 마땅한 자.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고 오직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가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 지점들에서 걸리죠.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분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됩니다. 아니 내가 그래요. 가끔 죄도 짓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원래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죄인들과 충돌하는 그런 우리에게는요.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만하면 대단히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하면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애썼던 건 이거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서 받아줘야지 마땅하지 않냐라는 이런 이해, 이런 인식 우리가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해요. 공로주의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 안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가치가 있고 그게 괜찮다고 여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은 아닙니까? 아니 맞아. 우리 시대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한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는 걸 기억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패기치는 것도 없는데 이걸 싫어할 거고요. 종종 왜 너네만 그러냐고. 아니 우리는 정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다는 얘기 이런 거 어디 가서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니네 왜 그러냐고 막 그러죠. 근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때 서약한 바를 좀 따지고 그걸 지키고자 한다는 것,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걸 그냥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 가르침 같은 것들에 빠지지 않고 힘써 배우고 잡고자 한다는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괜히 꺼려할 거고 괜히 싫어하기도 하고 이게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반대나 이런 일들을 받을 때 여러분 먼저는 위축되지 않아요. 복음을 잘 지켜 행할 때 복음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아무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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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반대와 모든 대가를 치름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반대나 대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응답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쌓은 죄에 대해서 노하시며 대가를 치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적인 보복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오직 하나님이 이 복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놓고 씨름하는 것들 하나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때가 됐을 때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쓰고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어야 될지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순수함을 지켜가고 그것을 나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마치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의 능력을 더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는 저해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애써야 돼요. 그러나 어떤 변화가 벌어질 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창조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상이구나. 복음을 지키는데 수고하고 애씀이 있으면 정상이구나. 그리고 미워하거나 우리가 보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 복음을 믿고 지키고 복음으로 한몸된 교회를 계속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